감사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은 이 아름다운 반전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룻기의 이 서론과 좀 배경을 좀 살피고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 아침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인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웃에 있는 닭이 자기 집에 와서 알을 낳고 가면 그 알을 주워다가 이웃집에 돌려줄 정도로 굉장히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젊은 시절 이런 정직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는 쾌락과 유혹에 빠져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어요.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클리블랜드는 그 교회 문 앞에 써 있는 그 주의 설교 제목을 읽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죄의 삭은 사막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이 클리브랜드는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이 클리블랜드의 권유를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결국 이 클리블랜드는 도박장이 아니라 교회로 갔고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세 사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그 순간 30년 전 이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옛 친구의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공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차별 없는 선택이 아닙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죠. 믿음에서 나온 바른 선택은 그의 인생 속에 그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무리 멋진 선택을 하고 출발을 했을지라도 방향이 바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하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는 이상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열심을 내고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최고 속도로 간다고 해도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돌아섰을 때는 우리는 빠른 속도가 아니라 즉시 멈추고 즉각 그 방향을 돌아서야 됩니다. 죄악의 길로 내가 돌아섰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극적인 상황이 자신의 삶에 닥치고 나서야 돌아서려는 마음을 먹을까 말까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룻기의 이 말씀은 짧은 절 안에서 바로 이런 출발을 잘했지만 방향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너무나 쓰디쓴 인생의 비극과 후회를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선 이 룻기가 당시에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룻기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룻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는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남편과 두 아들이 이방 땅에서 머나먼 이민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 유력했던 가문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정말 아픈 심정이 있었어요. 살기 위해 찾아갔던 땅이 그 땅이 오히려 자기를 죽음을 주는, 자기를 삼키는 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룻기 1장은 이렇게 몰락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4장에 가면 회복이 돼요. 풍요롭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는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게 되죠. 무너져가는 가문이 새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칭송받는 어머니로 룻은 변화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에 와서 다시금 모든 잃어버렸던 부유함을 전부 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기가 가져다주는 이 역전의 아름다운 드라마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룻기를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옴이구나, 내가 룻이구나. 여러분 이런 걸 좀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아침이 굉장히 풍성할 것이고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하게 이끌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룻기의 등장인물은 이 짧은 전 속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하죠. 그 한 가정은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 어떤 가정인가요? 그 가정의 히스토리를 살피려면 그들이 어디 살았는지, 그때는 언제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힌트가 하나 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발생한 거죠. 당시에는 토지의 생산량, 토지를 좀 이렇게 잘 생산해서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았던 당시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럴 때 기근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습니다. 고대 기근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가뭄이 심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있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곤충떼, 이 메뚜기떼 같은 게 막 싹 지나가면서 전부 먹어치울 그럴 경우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게 정상적이었어도 더 이상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렇게 기근이 보통 서너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게 고대 근동지방이 아주 일상적인 거였는데,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나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전염병이 돕니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사사들 그랬죠. 자,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뭔가요? 예, 사사기입니다. 12명의 사사가 36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운 신정 정치를 했던 것이 바로 사사기죠.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근이라는 이 말의 힌트를 통해서 그럼 사사 중에 누군가 아마 기드온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연대로 보면 약 한 주전 12세기 후반쯤 되겠다. 지금부터 약 32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스토리라고 여러분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들고 있는 당시에 유다 베들레헴 땅의 한 가정의 스토리. 참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집을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빵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에 살고 있는데 빵이 없는 아이러니. 룻기는 이런 아이러니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자, 이 가정에는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었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럧. 참 재미있는 스토리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때 이 부모님의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우리는 그런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신의 부모님의 모든 기업, 유산과 모든 걸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잠깐 떠나려고 하는 모압 땅,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고향 땅보다 약 100km, 100여 km 떨어져 있는 이 모압 땅에 가면 아마 기근을 피하고 잠시 거기서 살다가
오히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거류한다는 말은 2절에 잠시 머무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멜렉, 말론, 기료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근이 들 때가 있죠.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났다거나 내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직장을 출근을 못하거나 잘 운영하던 사업장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뜻한 바를 이루어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삶에 기근이 왔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할 때 우리는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내일 똑같이 나가고 하는 이 모든 반복적인 패턴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 역시 지금 이 룻기의 처음 스타트에서 이미 이들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 지혜를 가지고, 그죠? 나름 지혜를 가지고 대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는 이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싸들고 모압 들판, 그 이방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네 사람의 모습, 참 이 모습이 참 뭐랄까요, 그렇게 막 즐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무겁고 굉장히 좀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또 드린 다음에는 출근들을 하시겠죠. 어떤 현장이든지 학교를 가든지 뭐 출근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아니면 집에서 무의도식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한치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저는 이 룻기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불확실함 앞에서는, 흉년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새롭게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 땅의 불확실한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내가 미리 대비해야 되니까 나의 것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땅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나의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그 고향을 향한 우리의 바른 방향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자 3명이 다 죽어요. 엘리멜렉 돌아가십니다. 그의 아들 둘도 죽습니다. 자, 당시에는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라고 따지는 게 한 15세 전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엘리멜렉이 사막을 했을 때는 아마 그의 두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직 15세가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이 10년 정도의 거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거의 초창기에 죽는 걸 볼 때 그의 나이 역시 한 30세가 아직 안 됐을 것이다. 젊은 상태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세상에 떠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모압 땅에 남겨진 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 3절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목회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참 들으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수동적이고 어찌 보면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우리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있는 여러분의 어렵고 딱한 사정, 하나님은 오늘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의 어려운 삶을 충분히 짐작하시고 헤아리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미망인 나오미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에는 이 나오미 가정에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걸 들어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의 두 아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을 잘 이겨내고 장가를 갑니다.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우리는 독자들이잖아요. 지금 이제 나오미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있구나, 이런 짐작이 되죠. 여러분, 그러나 말론과 기럨 또한 그들이 이방 땅인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죽어요. 남편이 죽은 후에 고생하면서 정성으로 키워서 장가 보낸 두 아들이 죽어요. 내가 나오미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게 더 이상 가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절망과 슬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두 아들과 남편에 뒤에 남았더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가슴 저리는 슬픔과 고독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원래 두 아이를 가르치거든요. 말론과 기럨이 그때 20대는 넘었을 건데, 그죠? 이미 장성해서 어른인데 그들이 장가도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엄마한테는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아이, 두 아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이라고 한 거를 보면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찹찹한 마음, 그 어디다 대놓고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말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룻기의 시작은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새 생명의 탄생과 위대한 왕 다윗의 언급으로 끝납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조상이 되죠. 그래서 룻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서 희망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환과 극복이에요. 우리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질 겁니다. 한 인물인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고엘 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로 고엘을 확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와 우주로 이 고엘의 은혜, 헤세드가 그대로 우리에게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전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죠? 저는 그 모든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꼭 결정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제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오전 6시에 데일리교회 본당에서, 온라인 없습니다. 본당에서 직접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쉽지 않습니다. 아마 가지 못해야 될 이유가 100만 가지는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 100만 가지를 깨고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다음 주 한 주간은, 그래서 이 유튜브로 이 아침 예배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렇게 들으시려고 그러면 이제 없을 거예요. 다음 한 주는. 그 다음 주 이제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다음 한 주간은 예배당에 오셔서, 그죠? 아침에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약간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6시에 예배하시고, 또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충분히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서 이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함을 온전히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만끽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참여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의 첫 시작을 통해서 룻의 심정이 저의 마음이고 나오미의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이 가정,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새 생명의 반전, 위대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룻처럼 나오미처럼 정말 절망과 기구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은혜와 감격이 이 룻기를 묵상하며 내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